오늘은 스데반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 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기로 돌아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또 많은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것,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삼으셔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다, 계속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오늘 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안팎으로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시련들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는가, 낭망치 않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리더십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랬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내에 원망이 딱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초기의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누가 잘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건강검진 잘하고 초기에 그러니까 암도 있지요. 일기에 발견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누면 어찌 됩니까? 말기까지 오면 이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 교회 안에 원망이 막 싹이 트는가, 문제를 바르게 딱 진단할 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할 때 교회 문제가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절이 그리 말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해야겠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사도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구제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서로 물건을 있죠.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것이라.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에는 있죠. 자기 것 챙기려고. 왜 우리 쪽에는 히브리파 유대인 또 헬라파 유대인 벌써 이렇게 그룹이 생겼어요. 파가 생겨가지고 뭔가 섭섭해요. 자기들 사람들이 빠진다.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빠지는 게 아니라 막 내놓으려고 나누어 주려고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가운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교회가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 처음 출발할 때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시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 증인이 되어지는데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와서는 교회 안에가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그러니까 사도들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렸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그 말씀 따라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드러내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초기는, 교회 초기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뽑아 세우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삶을 이뤄가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그렇지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딱 됐는데 이거 무엇부터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 모든 만사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는다는 말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거 주관한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딱 1,000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 해요. 왜? 그 듣는 마음을 듣고 가지고 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을 분별력 있게 지혜 있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뭐냐? 처음에 딱 나타나기를 두 창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뭐 어찌 하나 어찌 잘못된 걸 가지고 서로 자기 것이라 싸우거든요. 그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거지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진짜 엄마고 하나는 아니다. 하나는 참말을 하고 하나는 거짓말을 한다. 그래 그것을 재판을 명쾌하게 하거든요. 그 재판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지혜지요. 그보다 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지요. 세상 여러분들 보면 세상을 보고 가정이나 뭐 교회나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요. 문제투성이죠. 문제투성. 그래서 뭐예요?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 가운데 막 낙심하고 그 딜레마에 빠져요. 그 가운데 오늘 믿는 우리에게 있지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역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일하니까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고 역사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지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은혜로 살기 위하여 초심을 부리지 않고 다 무릎을 꿇는 것이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력 있게 지혜 있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지혜가 그러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역시 있지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를 담당하는 이들도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서 다 분별력 있게. 그러면 그 중에 있지요, 성경이 말할 때 제일 좋은 거, 제일 큰 것은 뭐냐? 사랑이네. 사랑. 그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야. 사랑으로 섬기니까 원망이 없게 되겠지요. 그 섬기는 이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갖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해야 성령이 혼자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겠다. 우리도 기도에 집중하고, 또 너무 일이 많으면 힘드니까 일꾼을 지어서 역시 누구?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인도 따라 일할 일꾼을 세워서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7절 말씀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믿는 자, 그 가운데 제사장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도 믿고 돌아오는 자가 많게 되어지는 거야. 창세기 35장 1절 봅시다. 시작.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있지요, 예삼촌 집에서 돌아오다가 약봉나루를 건넜는데, 행예수의 문제를 해결하고 약봉나루를 건넜는데 또 문제가 찾아와요. 세겜에 이르렀다가 세겜 사람들 어떻게 사는 거 구경하러 나가던 딸 디나가 세겜 추장 하몰에게 이제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있지요, 막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가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보복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참 큰일 났다. 우리는 소수인데 이 세겜 추장이 이끄는 이 부족들과 계속 싸우게 되겠다. 계속 싸우면 어찌 되겠어요? 야곱의 식구는 소수니까 이제 뭐 다 피해를 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지혜가 없는 아들들을 보고 야곱이 다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베델리로 올라가라. 그때 네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마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 생활을 해라.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마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우리 찬송가 중에 그렇지, 그런 찬송이 있지요. 내 고생하는 것은 야곱이 돌베개 빈 같다고. 야곱이 있지요, 도망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는데 있지요, 그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에요. 딴 생각하네. 딴 생각. 거짓말하고
얄파간 말이지 장기를 보태가지고 속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형 에스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도망을 가라. 가서 결혼하고 그 좀 푹 지내다가 오너라. 그래 지금 야곱이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호롤단신이 돼서 아무도 없어요. 먼 길을 갑니다.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의 별이 초롱초롱합니다. 온종일 그렇습니다. 피곤합니다. 잠을 잡니다. 우리 인생이 야곱이 돌베개에 뺀 같다고. 야곱이 돌베개에 뺐을 때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형 에스가 비해서 도망가는 신세니까. 다윗도 있지요. 사울왕의 군사를 풀어서 막 죽이려고 하지요. 도망갈 때 갈 데 없어서 있지요. 블레셋까지 도망가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때로는 왜 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캄캄한 절벽이에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야한 음성이 들려요.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으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라. 기도하며 정말로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제단을 쌓으래. 제단을 쌓아라. 이 삼손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일을 당하니까 조심으로 돌아가라.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로 돌아가라. 야곱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어노라. 왜?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고 죽기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지요.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이 말씀 전하려고.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말씀 전하고,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강야를 건너고 피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갖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절절히 깨닫는 것은 교인 수가 많든 적든 오히려 있지요. 그런 것이 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깨어있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고 만문을 열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주명 씨처럼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도 온 가족 전도하고 그렇구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깨어있으면 희망이 있구나. 미래가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초심을 가지십시오. 처음 은혜 받은 것을 회복하십시오. 나는 약하고 무너지고 산산이 모든 것이 깨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성령이 이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출발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8절을 보면 그래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하는 말이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은혜가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은혜거든요.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고 믿음을 주고 역사하잖아요. 이 권능이 자기의 권능이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를 증인이 되리라. 곧 마가요한의 다락방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으로 살려고 성령 안에 거하려고 힘쓰는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가 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 그랬더니 있지요. 말씀을 막 전도의 힘을 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는데 또 있죠. 반대 세력, 박해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 또 이방인에서 오히려 개중한 해당에 모이는 자들이 돈을 주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요.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법에 고소하게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그것이 고소하게 해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고 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꼬투리 잡는 거예요. 아주 교묘히 뒤집어 씌우는 거지요.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 씌우리라 했다는 것은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산소방을 품는 그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씌워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전도하는 스데반 집사를 막 고소해요. 그러면 뭐예요?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까 싶어서 성령님이 은혜 베푸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열매가 있는 게거든. 열매가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누가 맡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굳이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굳이 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어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으로 증인이 되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분부 따라 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내 생각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붙잡아 주니까 홍해 앞에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므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의로운 손을 굳게 붙잡아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는 은혜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릎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권능을 누리는, 은혜와 권능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어려운 원수는 굳이 붙들어 주니까 생각을 붙잡아 줍니다.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낭망이 아니고 소망으로 탁 씌워주는 거예요. 씌워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억울하게 말이지, 거짓 정의를 씌워가지고 돈으로 씌워가지고 막 고발해가지고 공회에 잡혀왔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성령이 굳시게 붙잡아 주니까, 은혜로 붙잡아 주니까, 소망을 가지게 하니까 15절 보면 그랬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는 얼굴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성령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늘 평안을 누리는 얼굴이에요. 하늘 평안을 누리는 얼굴. 여러분, 해외 이민 가는 분들, 해외 이민 갑니다. 뭐 미국이 어디고 다 똑같아요. 이민 가면 신앙이 좋아지니. 왜 그렇습니까?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주를 의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마가요한의 다락방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의로운 오른손으로 딱 붙잡아주는 은혜를 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미국 아니라 어디를 가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뭐 오해하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치인 보면 있지요. 술을 그리 많이 먹는다야. 그래, 술 먹는 사람 심정은 이해해요. 뭐 속상한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그 뭐 맞자 뭐 속만 상하지. 하늘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려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지켜줘야 돼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은 그리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조심을 가지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림으로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 찢기시고 영원히 떠날 때까지 온몸을 다 희생하신 게 뭐예요? 가난하게 된 거예요. 가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도록 그 진짜 부자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부자나 있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참 만족이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이 세상에 오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 입고 오셔서 쓰리고 아픈 십자가 지시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면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그걸 받아 먹죠.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랑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부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정말 행복한 자구나. 그러면 있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면 뭐 무슨 일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홍해를 건너고 뭐 강야를 건너고 내일 일은 몰라요. 그래도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날마다 자신을 예수 앞에 다시 딱 세우고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충성되게 살게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든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